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 또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의 산성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찾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9월도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때에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두가 한 해에 흘린 땀의 열매를 구할 때에 하나님 풍성함의 열매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갈릴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갈릴리 인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이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자칫하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할 때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 뿌리 깊이 내려서 단단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답지요. 저처럼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엉덩이가 들썩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집콕, 방콕 하느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집콕이나 방콕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집콕과 방콕, 제가 듣기엔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 차이를 아십니까? 방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을 방콕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방에서 나와서 집안을 돌아다니긴 하는데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집콕이라고 한다네요. 방콕이나 집콕 모두 꼼짝하기 싫어서 뒹굴뒹굴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갈 곳은 많지만 오라는 데가 없을 때, 혹은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기 싫어서 그냥 집에나 있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콕 방콕 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집콕이나 방콕하게 되었지요. 이럴 때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나가면 위험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동굴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거든요. 이 동굴콕은 동굴에 콕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시편 57편의 시인인 다윗이 바로 그런 동굴곡의 주인공이에요. 자, 다윗이 동굴을 좋아해서 말이죠. 아예 나올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동굴 탐험하고 관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못 나왔다가는 괜히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서 말이죠. 나올 생각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왜냐니까 지금 동굴 밖에는 사울의 추격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잡듯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사울 왕이 밤잠을 설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 좀 편히 잠을 자겠구나 싶어서 추격대와 함께 다윗을 쫓아오지요.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코앞까지 들이닥치는 바람에 다윗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굴로 지금 숨어 든 거예요. 밖에는 사울의 추격대가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별것 없어요. 그냥 동굴에 꼭꼭 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추격대가 지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나를 찾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동굴 속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만일 사울의 추격대가 다윗이 숨은 동굴을 발견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갇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겠구나. 살려고 들어온 동굴인데 자칫하면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지요. 그냥 제발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나를 보지 못하고 동굴 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면 좋겠다.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자, 그때의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57편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동굴에 숨은 다윗은 지금 사나운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불을 사르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공격 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둘러진치고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불의 특징이 뭡니까? 무조건 집어 삼키는 거지요. 사자도 집어 삼키고 불도 집어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홀로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사냥꾼이 파놓은 그물과 함정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가련한 짐승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나운 사자들, 불 구덩이, 이거 생각해보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네, 다윗보다 먼 훗날이지요. 유다가 망하고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대적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있고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공경들만큼이나 지금 다윗이 처한 공경도 심각한 일이지요. 여러분들,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동굴 속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날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집콕, 방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말이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하기가 참 미안해진 요즘입니다. 정말 미안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말이죠. 그들은 미안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양식이 있는 우리라도 말이죠. 아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잖아요.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말입니다. 칼끝에 찔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흩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금 가정이 곧 다윗이 피한 동굴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하 묘지의 좁은 굴로 숨어 들어가요.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지요. 그 동굴 속 좁은 약 10평 되는 정도의 공간에서 말이죠. 무려 400명의 성도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전염병이 돌면 그중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요. 로마의 박해가 끝났을 때에 동굴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성도들 대부분이 어둠 가운데서 시력을 잃었다고 그러지요. 그뿐 아니라 지상의 교회가 말이죠. 타락해서 세속에 물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들 역시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역시 원치 않게 집콕 방콕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이 말이죠. 핍박을 피해 숨어든 카타콤 같아요.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묻어나잖아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가 과연 이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면 참 좋겠는데 오늘날 상황들을 보면 그냥 한 번 쏟아지고 마는 소나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움이 큰 거예요. 동굴에 숨어 살아남기를 또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편 속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도 집콕에서 이때가 그냥 지나가기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지요. 과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한숨이 끊이질 않아요. 탄식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다윗의 탄식이 무슨 위로가 될까요? 다윗도 나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걸 아는 게 말이죠.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무려 3000년을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시편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불렸던 노래잖아요. 시인들이 쓴 시집을 우리가 읽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시인들이 쓴 그 찬양들을 후대 사람들이 말이죠. 성전에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에도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에도 이 찬양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여러 세대를 걸쳐서 시편 57편으로 찬양했던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탄식 끝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고 고백하는 기도지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사울의 추격대가 몰려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신음을 토해내든 말이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마도 이 탄식이
고난 속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도, 카타콤에 숨어 있어야 했던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방콕 집콕해야 하는 우리들도 말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참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막막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 날개로 나를 품안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지요. 시편 57편은 학자들이 좀 당황하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니까 보통 시편들은 말입니다,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시, 이건 탄식시, 감사하는 시, 아니면 지혜를 담은 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시편 57편은 탄식 후에 갑자기 찬양이 따라 나와요. 그리고 감사로 또 이어지거든요. 좀 복잡한 시편이에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를 어디다가 넣어야 돼? 좀 고민하는 시죠. 자,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든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불안들을 이겨내고 말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지금 나갈 수 있을까요? 둘러싼 사자들과 위협적인 불이 지나고 말입니다, 이제 안전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잠깐 세차게 퍼붓던 소나기가 지나가고 말이죠, 이제 하늘이 맑게 개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나무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선 것을 뜻합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고 내가 굳세게 말이죠,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연한 태도, 결단, 이것을 말하지요.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서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또 6장 1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꼭 지키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데도 말이죠,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공급되는 왕의 음식을 거절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이지요, 세계를 호령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지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보란듯이 말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 딱 감고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래서 신상 앞에 절하고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왕을 예비했다고 하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 당합니까? 비웃음을 당해요. 참소를 당해요.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동굴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되고 말이죠,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마음이 변치 않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절부터 3절 또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바라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변함없는 것, 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말이죠, 하나님 향해서 품은 그 태도가 변함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실함을 뜻하지요.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말이죠, 하늘에 미쳐요. 택한 자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커서 말이죠, 궁창에 이릅니다. 다윗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구나. 사울의 추격대가 쫓아와서 말이죠, 숨을 수밖에 없던 그 동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가득하구나.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울의 추격대가 아무리 말이죠, 사자같이 불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기대대로 건져내실 것을 다윗은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노라고 말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믿음이, 이 태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살 소망이 싹트기 시작돼요. 어둠을 견디고 새벽을 기다리게 됩니다. 구원의 아침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관에 든 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린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신앙에서 자동적이란 건 없습니다. 믿음은 근육 같아요. 키워내는 거지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거,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말입니다. 한 번 더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믿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소리도 낼 수 없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의 눈에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이 하늘에 가득 찼는데 설마 이 동굴 속엔 없을까? 이 동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린 사람의 인생은 이런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뎌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시편 57편의 탄식이 가슴 깊이 와닿는 요즘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달려들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글거리는 불이 말이죠.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거 그리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방콕, 집콕해서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카타콤에서, 우리들의 동굴에서 말이죠. 오늘 다윗처럼 결단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또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평강으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말이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기에 늘 푸르르고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인생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서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이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사랑과 신실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서 동굴에 갇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따라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탄식에서 고백과 찬양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를 그 날개로 품어 안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뿌려박아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겁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서도 같은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복. 이 복이 주를 향해서 마음을 정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에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피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집콕, 방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흔들지 말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과 반석 되신 하나님, 감당할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찾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품어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어서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쓸 것을 미리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주보와 또 화면을 통해서 명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길어질수록 교회가 많이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대면 예배로 전환될지 아직 분명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예배는 주중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태준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은 다음 주일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0장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 주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자비하심과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린 성도에게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로 마음과 뜻을 정한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많은 농민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